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서 만물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르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요. 일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여기 오늘 신자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담대함.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죠.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이제 풀려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여기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동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그 제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또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이 그 공회로부터 풀려서 나가서 그 교회 공동체에 이제 그동안의 일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위협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 위협, 그렇죠? 그 공회의 그 위협, 박해,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반응을 이제 일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오늘 보면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당시 그 교회가 세상의 위협과 방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이 위협과 방해를 듣고 그 위협과 방해 아래 서 있는 그 공동체, 그게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위협과 방해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그것들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 또는 그 교회가 가지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 그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기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과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체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방해 그리고 위협을 우리가 사실은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잘 못 느끼죠. 그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 하면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엔 찬물로 시작해서 점점 끓이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목욕하다가 거기서 그냥 찜개구리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물이 따뜻해지게 있다가 이게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익어버리는. 이제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현실 속에서 은근하고 직접적인 핍박이나 방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보다 약한 핍박과 방해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하죠. 그죠? 뜨거우면 바짝 뛰어서 나올 텐데. 근데 이미 뜨겁다는 걸 알 때는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예를 들어 개구리로 치자면요. 그런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어떤 상태, 핍박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위협과 핍박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교회가 그들이 지금 세상의 위협, 즉 예루살렘 공회의 위협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위협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그 위협 아래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똑같죠. 사실 오늘날 이거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협이 이제 지금 풀려난 상태지만 사실은 이 위협이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점점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점점 이 위협이 강해질 겁니다. 지금은 그저 말로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줬지만 다음에 그들이 또 잡힐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매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도 또 풀려난 다음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할 때 또 잡히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은 결국 목숨을 버려야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의 핍박의 문제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 본문은 교회가 그 위협 앞에서 뭘 했냐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위협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말이죠.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현실, 어떤 핍박과 세상의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신자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저 행위적인 면에서만 강조되는 기도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형식은요. 그렇죠? 기도라는 그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은 기도의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자인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생각하고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할 때, 오늘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 할 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담대함을 달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달라. 이 담대함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담대함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죠.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위험이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까? 어떤 것들을 기도하게 돼요? 위험이 있다.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 위협이 나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그 위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공동체가 우리 식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핍박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당장 벼락이 쳐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감히 핍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얼마나 화끈한 기도고 얼마나 직접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고 뭐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담대함을 달라.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그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거나 그 환경을 없애달라거나 그 환경이 와도 내가 괜찮은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핍박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위협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위협 속에서도 뭘 하지 않게 해달라?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 이것이 그 공동체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담대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위협이 없게 해달라.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는 그들이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위협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요구하는 이 기도를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자, 24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죠. 24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당하고 위협당했다는 그 내용들을 그 교회가 들은 겁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도 속에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묘사하죠? 만물의 창조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25절 또 우리 종 우리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무슨 기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세상이 열방이 모든 족속이 세상의 군왕들과 강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누굴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누가 그럼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7절 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나오죠.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함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이들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지금 설명해드렸죠. 어떻게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본인들이 마땅히 지금 겪어야 될 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이 일은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핍박이 괜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위협과 이 박해와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 아니냐고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될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들이 없어야 될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위협과 박해가 오면 그것이 나에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이게 없으면 더 날 뻔했는데 라는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이거 없으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게 있어야 될 것이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받는 일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일은 세상의 방해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일은
무엇이 와서 가늠하고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단지 그들이 갖는 걱정은 뭐냐?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갖는 걱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스스로 이탈하는 불상사를 내가 갖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런 핍박, 이런 위협, 이것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걸 두려워해서 이 복된 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려고 하시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이 길, 이루신 이 길을 내가 지레 겁먹고 거기서 이탈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복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탈하지 않게 하십시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위험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과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어느 종류의 박해와 위협들을 받고 사실은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원하며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예 고난이라는 것을요,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될 일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자꾸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것이 없는 삶을 자꾸 찾으니 고달프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핍박의 삶, 반드시 넘고 넘어야 될 그 삶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아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를 당하면서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럴 줄 몰랐니? 예수 믿으면 그럴 줄 몰랐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모든 열방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내가 얘기 안 했니?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위협과 고난을 피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복된 생각은 뭐냐면은 이 위협과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들고 이탈하여 편안함을 찾으려는 그 길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그 길에서 발을 빼는 이런 사람이 될까봐, 이런 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위협 때문에, 어떤 박해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뺏는 어떤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실패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손을 들고 이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들어지죠. 100%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가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200%, 10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세상이 진동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디가 진동을 해요? 세상이 진동. 이 세상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로 매듭짓고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시며. 자, 우리 미주성국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미주교회가 당하는 위협과 방해 속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시며 이 역사가, 그래서 세상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미주서구의 모든 성도들의 이 놀라운 담대함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